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목요예배 때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목요예배 때 저희가 이제 예배 이후에 이렇게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치유의 시간 통해서 지금 많은 질병과 마음과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쓰지 못했던 손가락을 쓰게 되고 올리지 못했던 팔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극한의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흔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상황들이 궁금하시면 목요일날 와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일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이 질병이 본인 스스로가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분 정도 놀랐다가 또 별로 놀라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저는 놀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우리가 같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박서민 목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들,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에 기다리던 자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성령 기다렸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네, 여기군요. 네. 외국어를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는 방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언은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들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근데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되는 방언이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사모합니다. 외국어 방언, 예, 영어 방언이 되기를 제가 로셀 자매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기를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이잖아요.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던 자들이 외국어를 하게 되고, 게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그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외국어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그것은 그 예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당신이 요한계시록 책이 없을 때였으니까 마지막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의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 왜냐면 지난주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국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긴 글 중에서 지금 반쪽짜리의 본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일단은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을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란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하시는 성령님. 네, 증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오늘 읽었죠. 때가 제3신이 아직 멀쩡한 대낮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니다. 취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들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순전한 교회는 침묵 기도도 좋은 기도요, 통성 기도도 좋은 기도요, 방언 기도도 좋은 기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정 가운데 부으신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기도라고 수용하고 함께 용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때로는 방언을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할 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냐면은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드디어 일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장면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고 말세고 성경에 기록된 요엘서에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유가 된 것이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막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예전에 외국어를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단지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외국어를 능숙하게 말하게 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일은 성령님이 일으키신 일인데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하셨을 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어때요? 신기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신기하다. 제가 외국어를 하네. 와, 장원영 목사가 외국어를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로세가 대화를 하든 로셀이 한국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든 와, 막 못하던 언어를 하네? 신기하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멈추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와, 신기하다.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더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길로부터 너희를 보내사 곧 아버지 길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셨다. 성령님이 왜 오시냐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생각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국어를 아주 열심히 몇 년 정도 배워야 외국어를 능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3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는 배경 안에서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보내면은, 그러면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능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국어에 전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배우지 않아도 배우게 된 것과 같은 이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와, 기적이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은 일반적인 이 나라가 아니라 절대로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원칙과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 안에 살지 말고 지금 완전 다른 법칙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5절은 그 지난주 부분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외국어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 외국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외국어를 하게 됐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 외국어를 할 때 그 외국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쓰는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외국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령님의 그 주도 면밀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외국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내가 쓰는 말인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게 됐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도 못하는데 외국어를 했지 라는 것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이상한 말을 하네 이러지, 저들이 외국어를 한다, 이렇게 우리말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여 있었어요. 다른 말 쓰는 사람들이 6월절이라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성령님의 이 언어적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한 성령님의 계획 아래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권 하에 스스로 증거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세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병이 낫고 조금 더 괜찮게 살고, 이거는 여러분 거의 희미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적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기함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함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보면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면은 사실 기적은 거의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 일어나는 이런 치유의 일들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그치면은 성령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거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는 자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법칙, 한평생 돈 벌고 한평생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한평생 명예로우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나의 나라가 있으니 들어오라 들어오라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갖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도적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원래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거기에 응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부르시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목요일날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치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너희가 이 치유를 도전하고 시작해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분별함으로 이제 그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희는 치유의 능력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요, 저희는 그런 게 없는 죄인들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치유해라라고 부르셨는데 우린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다를 수 없는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다를 수 없는 갭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부르신 길이니까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책임질 걸 믿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권능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도전할 만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버거운 어떤 일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네가 저 사람 좀 도와줘라, 저 사람 좀 회복시켜줘라. 하나님, 저한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너 저 사람 좀 사랑해 주어라.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저 사람 좀 용서해 줘라. 하나님, 전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다다를 수 없는 이 빈 공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믿고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발을 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막 우리 근육이 확 늘어나고 막 우리가 막 장풍을 쏟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면 나를 통해 나가니까 마치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내가 할 만한 일 말고 그러지 않은 일들에 대한 도전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또 정말 말하고 싶은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일단 여러분 한 가지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냐면은 외국어를 못하는 그들이 외국어를 하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봤어요. 진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뭐가 증명된 것이냐면은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증명되었으니까요, 그 말씀에 연결된 뒷부분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동시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요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사람들 다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뒤에 딸려왔던 다른 약속들도 진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20절, 21절 같이 한번 19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요엘서의 2장 28절로부터 쭉 같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앞부분이 진짜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뒷부분도 성취가 되겠죠. 뒷부분에 네,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세요? 네. 그리고 소망하십니까? 네. 기다리십니까? 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설명할 텐데 이 설명을 듣고도 우리 가운데 진짜 그때가 소망이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 날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대요. 그러면은 해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이렇게 일식 같은 게 일어나서 사라지고 갑자기 달을 보는데 막 달에서 피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주의 영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주의 영화로운 날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별로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가 잘 보이는 때냐면은 바로 이 해와 달과 같은 것들이 빛날 때입니다. 해와 달이 지는 날이 어떤 날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영광이 빛나는 날.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별로 안 드러나는 때예요. 안 드러나요. 근데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명예, 세상의 안전, 세상의 돈들이 쌓이는 거는 이게 잘 보이는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해와 달과 같은 것들이 막 빛날 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사람들에게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꺼지게 되냐면은 세상의 영광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앞부분에 주의 영이 임하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주의 영이 임한 장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도 올 것이고, 그 전에 이 해와 달이 저물어버리는, 세상의 영광이 저물어버린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엘서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앞부분의 일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의 일도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이어서 다음 주는 최유주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텐데 잘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싸매고 막 교회 와가지고 울고 막 추석 찾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 하실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고 있다는 게 저만 이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위로해주고 주님이 오시면 그래 네가 나 믿어줬구나 이러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고 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마지막 때는 있다는 것이고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은 반전의 날입니다. 드디어 반전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닦임받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위로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글이 좀 길 텐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하나님 나라가 계신 분도 깨어서 이거는 꼭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때인지 시작. 세상의 위로와 돈, 명예, 안전이 모두 사라지고 성령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큰 소리 내고 비판하여 얻어진 것들이 사라지고 낮아지고 겸손했던 시간들만 남는 때.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변해야 한다고 믿고 씨름했던 십자가만 남는 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희생하고 섬겼던 모든 것만 남는 때.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시간들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의 열매만 남는 때. 나의 안전을 위해 세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안전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갔던 믿음만 남는 때. 계속 읽겠습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했던 사랑만 남는 때. 안전, 명예, 돈이 많아졌던 기쁨이 사라지고 부족하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믿음만 남는 때. 계속 읽겠습니다. 자녀들의 손에 쥐어진 부요함이 사라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믿음만 남는 때. 모아놓은 모든 돈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소비하여 세운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때.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의 모든 업적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업적만 남는 때. 부양을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살았던 것만 남은 때. 세상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때. 이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궁서체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 계시죠? 물론 이 자리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날이 어떻게 오냐면은 도둑처럼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거의 됐구나라고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때도 믿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부여하면서 열심히 보냈던 시간들이 어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완성해버리시는 그런 나라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옮기는 이것이 모래와 같은 것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덮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후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게 있고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를 믿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아무리 다른 진리를 가져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다른 위로를 가져보려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님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계속 기적을 일으키며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어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을 힘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명절 지나고 오셔가지고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적이 나의 어떤 그 부와 명예를 더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볼 때 무엇을 알아내냐면은, 성령님이 오셨으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고, 말세에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딱 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딱 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하늘의 남편이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이게 천국 비유에 나오는 밭을 사는 것, 또 보화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나한테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발생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얻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요함을 희생하고 그것을 지불하여서 오히려 사는 것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반전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얼마나 입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드러날지도 몰라요. 저는 봐도 잘 모르지만요. 예민하신 여자분들은 알더라고요. 위아래 훑어보면은, 명동가 훑어보면, 그 얼마짜리 입고 있구나, 이런 거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얼마구나, 이런 걸 더 아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안 드러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작아지고 겸손했던 시간들에 남는 것들, 내가 변해야 한다라고, 내가 틀렸다고 믿고 십자가에 씨름을 했던 얘기, 내가 희생하고 섬겼던 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과 재정을 소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의 열매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갔던 믿음의 시간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시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시간들, 자녀들의 손에 돈을 쥐어준 게 아니라 믿음을 쥐어줬던 것들, 하나님 나라의 업적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했었던 이 시간들이 지금은 다 가치 없게 여겨지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지막 날에 해가 저물어 버릴 때에 우리가 우리 손에 쥐었던, 지금 내가 힘이라고 말하고, 지금 나의 부유함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해졌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날이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가는 안 드러나요. 지금 희생하며 사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 명절에 정말 여러분 명절에 또 때로는 가족들을 섬기고 막 또 안 좋은 얘기 들어도 꼭 참고 막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고 왔던 분들 제가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성령 내가 오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당신 나라를 세웁니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여서 그럼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그렇게 살아보고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사냐? 너 잘 배워놓고 돈도 많은데 너 뭐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거 허비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사는 삶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모으고 많고 힘이 있는 것만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때가 카운트다운 되고 그날이 마지막 때였을 때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드러나냐면은 그렇게 사는 흔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교회들이 우와 막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령이 감격하게 임했다 이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우리 본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다 쓸려갔을 때 그 안에 딱 진주만 남아있듯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온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힘입어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세상의 부유함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보아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부유함을 지불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 날이 올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재능, 힘, 시간,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손에 쥐었던 모든 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해냈고 얻었고 누렸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해와 달이 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는데 주님 앞에 내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낮은 자 같고 모자란 자 같고 멍청한 자 같고 술 취한 자 같고 이상한 자 같고 낭비하는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못 배운 자 같고 그런 사람들 같으나 마지막 날에 이 진짜로 세상을 비추던 달이 싹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딱 비추면은 그때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치 없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했던 모든 낭비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이 보이는 시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좀 눈물 좀 닦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땅에서 꾹 참아야죠. 여기서 꾹 참으세요. 예. 참고 가끔 형제들끼리 나누시고 여러분, 예?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와 내가 저 사람 가만 안 둘러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와 예수님 내가 믿고 사는 건 제가 살았어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지막 날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제서야 나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딱 오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가 이렇게 그분의 빛, 해와 달의 빛에 반사된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내가 딱 비춤 받으니까 내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날이 오기를 너무 기다려요. 진짜 그분 앞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분 앞에 가서 울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야 그분 앞에 가서 그래도 부끄럽겠지만 이 땅에 너무 죄인에게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자식들에게 돈 지어주고 명예 지어주려고 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애쓰고 예수 주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그랬어요 라고 가서 좀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가서 좀 디베일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눈물 좀 닦아달라고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빛나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돈을 벌고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집어넣으세요. 조금씩 집어넣으세요.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 말입니다.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당신 안에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가 언제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또 꼭 참고 나아가면은 마지막 날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분의 영광에 반사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걷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Yeah.
생전이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에 박성희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와, 성령 받으면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되게 우리가 큰 힘을 얻는구나. 와, 우리가 성령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고 또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절망하는 자들을 얻게 하려고 도우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함께 크게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의 선포는 부족하지만 그냥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내 앞에 서면 세상의 것이 빛을 잃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빛이 날 텐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빛나는 인생을 살자. 세상에서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자. 네가 힘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너의 그 간극을 채워줄 거야. 내 그 나라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쳇바퀴 돌듯 너의 꿈을 이루려고, 쳇바퀴 돌듯 너의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꽉 찬 삶에 나의 나라가 끼어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에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좀 부르면서 내 예수님,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으나 믿으시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믿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에 받을 깊은 위로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각자 주신 마음에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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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의 삶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의 구원,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에 주님, 누가 그날을 이루게 있습니까? 누가 그 시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할 때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이 위로받은 시간들, 그렇게 인내했던 시간들이 위로받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위로받은 시간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다 위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그때 빛나라고. 이 땅에서 다 위로 못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더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보다 수천만 배의 위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빛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때 참았던 것으로, 그때 낮아졌던 것으로, 그때 겸손했던 것으로, 그때 성령님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내가 빛난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들을 가르쳐주어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주었던 다른 재능과 지혜와 돈과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렸는데 내 자녀들이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럼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더 큰 위로를 넉넉히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더 큰 영광으로 더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영광으로 더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오늘도 내가 그렇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세상에서 빛나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길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채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 혹은 성령을 받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사 마지막 날에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너 그 나라 들어가야 된다고, 함께 들어가자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랑 같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꿈을 꾸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심을 새롭게 꿈꾸며 오늘 인생의 한 발자국을 전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또 함께 못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지역과 교회들과 또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